샬롬, 2022년 6월 10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루 길가에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피어난 작은 꽃이라 할지라도 그 꽃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작고 작은 것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1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 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지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족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제사제도와 제사장 위임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과의 친교에 있어 방해가 되거나
친교를 저해하는 요소, 곧 정, 부정에 관한 규례와 그 정결법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11장은 동물의 정, 부정, 12장은 출산, 13, 14장은 문둥병, 15장은 성적 유출병, 16장은 대속죄일의 법 등입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관한 규례가 유대교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 걸까요? 유대교에서는 성전과 정결법을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둡니다. 후일에 가서 성전도 파괴되고 제사장도 이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음식에 관한 정결법만이 유대인을 구별하는 표시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성립시켰던 이러한 유대인들의 외적 표지는 어느 정도의 효력이 있었을까요? 신약에서는 이러한 것에 대해 폐지와 타협 둘 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점차 폐지의 입장으로 결론 내려집니다.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 나오는 법은 성전이 지속되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했던 동안에 일시적으로 주어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정결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효용이 있었으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정결법은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법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옛 법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및 그 정결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1절에서 8절은 짐승의 정부정에 관한 규례이고 9절에서 12절은 어류의 정부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9절은 조류의 정부정에 관한 규례이며 20절에서 28절은 곤충의 정부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서 45절은 땅에 기어다니는 것의 정부정에 관한 규례입니다. 오늘 말씀은 또한 사람이 만약 부정을 입었을 때 의식법상의 절차를 거쳐 정결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오염으로부터 오는 부패와 타락에 대해 이스라엘 온 백성이 완전한 성결을 유지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은 의식법의 정결 목적은 외적 정결 의식의 준행을 통하여 내적이고 영적인 정결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정결법들은 그것이 모든 시대에 걸쳐 문자 그대로 지켜지는데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신앙적 순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그것을 목숨처럼 귀중하게 여겨 지키도록 하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이런 정결법들이 생활의 모든 세부 사항에 걸쳐 자세히 규정되었듯이 오늘날의 성도들도 생활의 모든 면, 모든 구석에서 영적 정결을 지키기 위한 경건의 훈련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음식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죠. 어쩌면 인생의 전과정이 양식을 얻기 위해 소비된다 하여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러한 인간의 양식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셨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범죄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음식에 관한 율례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것은 먹어서는 안 될 것으로 규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불결하고 죄악스러운 것은 진노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백성이 거룩해질 것을 요구하며 먹을 수 있는 정한 짐승과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식을 구분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거룩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오늘날 구약시대처럼 성도가 먹어야 하는 정결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10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라고 하신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바울 사도를 통한 말씀을 유념해야 합니다. 이 교훈은 먹는 것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관계에 근거하여 성도가 먹고 마실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건강법이 발전된 오늘날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한 동물만을 먹으면 무병장수한다는 주장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견해가 하나님이 계시하신 내용의 정확성을 입증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도가 건강의학의 차원으로 본문의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이것은 부차적인 것이지요. 성도는 현대의 거룩 개념과 구약의 거룩 규정이 다름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동기에서 거룩하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